할렐루야.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준비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하신 일, 그것보다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잘하셨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단락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에서 21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 그렇죠? 이 칙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칙령이란 뭐냐면 로마에 온 백성은 호적을 등록하라, 이겁니다. 뭐 호적을 등록하는 이유는 뭐죠?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고, 인구수를 파악하는 이유는 세금 및 군대를 원활하게 징수 또는 징집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목적으로 호적을 등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예요?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일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등록이, 인구 등록이, 호적 등록이 처음으로 실시가 된 거예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자, 여러분, 왜 이러한 이야기를 2장 앞절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좀 재밌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단들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뭐예요? 신성은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것인데 비해서 인성, 육신은 어떻게 됐다고 봤어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구제불능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 깨끗한 신성을 가진 그분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 이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 논리가 잘 먹혔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지고 어지러워졌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뭡니까? 2장 1절과 2절에서부터 빡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시대도요,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 사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칙령이 선포가 됐으니까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자, 이러한 사실에서 다시 한번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호적 등록에 대한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갈 일이 없었다면
출산도 거기에서 이루어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는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뭐예요? 메시아를 향해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 세상의 지도자를 통한 칙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펼치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은요, 시간이 갈수록 변화됩니다.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만이 옳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옳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믿는 자들은요,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특정 이념 가운데서만, 특정 이념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특정 이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따라가면, 특정 이념에 심취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떠한 이념이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하시면 이걸 쓰시는 거고, 저게 필요하다 하시면 저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 겁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우선이요. 두 번째는 뭐다? 어떠한 상황에도 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낮출 수도 있는, 우리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도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뭘 봐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중심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여관이 뭐냐면, 여관이 말 그대로 여관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잠깐 하루 이틀 숙식을 해결하고 가는 곳이 바로 뭐다? 여관이죠. 그런데 뭐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뭐 호적 등록을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관방이 모자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곳에 숙식을 하게 됐고, 그렇죠?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구유라고 하는, 왜냐하면 신생아가요, 그렇죠? 얼마나 면역력이 예민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 예민할 때 구유에다가 눕혔다, 그 지저분한 구유에 눕혔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여관에서 태어나서 뭐다? 그 지저분한 구유에 눕히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어요.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온갖 영광으로도 그분의 영광을 비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그 엄청나신 분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됐다? 여관에 그것도 구유에 누이는 그런 모습이 되셨단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나중에 어디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잖아요. 그것을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드러내신 거예요. 높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끝까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바닥까지 낮추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높아지는 게 답이라 그럽니다. 성도가 높아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높아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낮추러 오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러 간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죠. 예수님의 뜻과 다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과 다르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이름한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낮은 자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적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닮은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밤중에 목자들이 일하는 곳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달하죠. 그런데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들은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한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보면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삭을 받고 하는 목자들, 삭군이라고 하죠. 삭군. 그런 목자들의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도, 지금 돌보고 있는 양도 자기들 게 아니야. 낮은 신분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 자, 겸손의 왕이 나신 소식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졌다. 이 얼마나 어울리는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은 헤롯이 사는 왕궁에도 선포가 됐어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헤롯에게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질투를 했고 예수님의 나심에 분노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을 달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바로 뭐다? 첫째가 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이 첫째가 되는 그러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9장 35절,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고요. 그러한 소식이 뭡니까? 불필요한 소식이 돼버려요. 그러나 목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바닥을 쳤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신 소식은 뭡니까?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의 왕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은 역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잘나서 잘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더욱더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목자들이 달려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구유에는 예수님이 누워 계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목자들은 누구였어요?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천한 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예, 헤롯 왕이나 고위 관리들, 또 뭐예요? 율법 학자들,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알았으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첫째라고 생각했던 자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겸손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여드레가 차서 할례를 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름대로 예수라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다? 나자지로 오셨다. 나자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목자들처럼, 또 뭐다? 동방박사들처럼 낮아질 수 있는 자들,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22절에서 52절 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자, 본단락을 보면 22절에서 40절까지는 아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41절에서 52절을 보면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가 아니라 자,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올라갔는데 누가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가 뭡니까? 죄에서 건진받는 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성령님께 이러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누굴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팔로 안고 이 아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는 알아봤지. 뭘 알아봤습니까? 아, 예수님, 이 아기, 지금은 비록 아기지만 이 아기가 바로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자,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뭡니까? 교만하다라고 버티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같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뻐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었고,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우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고, 그러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방을 받고, 때로는 뭡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한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예수님은 내 비위를 맞춰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몬과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과 자기 고집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보려 해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성령이고 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안나, 그녀는 84세인데요 과부가 된 뒤 오랜 세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그녀도 성령 충만한 자죠. 자, 다가와서 이 아기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요. 선포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나의 마음에서 한번 봅시다. 그녀는요 평생을 뭐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아기 예수를 보고 뭐예요? 자신의 평생 동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다?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과 확신은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경험한 자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셨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처럼 그분이 그렇게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어른이라고 성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장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또 성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낫겠지. 우리도 뭐야, 날마다 성숙해 가잖아요. 자,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도 생각해야 된다? 영적인 부분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린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떻습니까? 몇 절부터 41절에서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년기 때 일이 나옵니다. 언제가 핵심이냐면 12살이 되던 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다른 동생들,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은 다 있는데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지.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느냐?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뭐다? 서로 이렇게 뭐요?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지혜가 비범한 모습을 보이니까 랍비들이 뭐예요? 놀라고 있을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이게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인간적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살에 뭐다?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본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성전에 남으신 거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장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인간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꾸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며 메시아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한계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들의 아들로 순종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30살이 되는 데까지 그들의 아들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다? 오직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이러한 예수님의 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요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 충만과 겸손에 대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